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상고해 보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 능력을 행하셨다. 각종 병자도 고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구하잖아요. 뭐하니까 기적을 행했으니까 병이 났으니까 뭐 했으니까 돈을 내라고 하죠. 그건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참된 기독교인지 아닌지, 기독교 복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렇게 보면 아주 빨리 알 수 있죠.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잖아요. 복음 뭐라고 그랬느냐. 복음은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그랬잖아요.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육신이 병을 고쳐줬다고 돈을 받습니까?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그것을 올바로 깨닫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그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그걸 올바로 알게 된다. 성령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기적이야 얼마든지 행해요.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파라오한테 가서 기적 행할 때 애굽에 있는 제사장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하는 모든 마술이나 뭐하네 다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술 같은 것은 눈 속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치병이죠. 여러분,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소경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도 예수님이 손 벌리고 돈 내라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줘. 그리고 날 따라와. 그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에 개신교 성령의 바람이 분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한테 와라. 봐라. 이 사람이 이런 병도 났다. 뭐 했다. 그리고서 특별 헌금 받고 얼마나 그 짓거리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도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뭐냐? 영생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낚싯밥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선택하는 거지요. 주님이 3년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대충 읽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으로 취비해버리고 맞잖아요. 그 일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했는지는 전혀 상관도 없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하려면 확실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 어떤 병 고치는 은사, 성령 은사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예언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돈벌이 하라고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익숙해졌어.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익숙해진 데서 세뇌돼 버렸어.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얼마나 성경적이 아니냐 하는 것은 상관도 없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아픈 거 병만 나면 되고, 내가 안 됐던 비즈니스 잘 되면 되고, 문제 많았던 우리 아이 문제 없이 잘하면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해 보면, 너는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하늘 아래 것을 사모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하늘 위의 것도 사모하고 하늘 아래 것도 사모한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뭐냐? 그것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주신 특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근데 지난날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러웠죠. 그때는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꼭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왜? 성경에 비춰보니까. 성경에 비춰보니까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 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5가지 은사를 주었다. 5가지. 그분이 5가지 은사 주셨는데
첫째는 사도, 그 다음엔 선지자, 그 다음엔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엔 목사, 그 다음엔 교사, 이렇게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주신 목적을 확실히 밝혔잖아요. 이 5가지 은사 주신 거는 은사 가지고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랬어요.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을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성령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러죠.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만 들어가서 미완성된 사람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은 항상 똑같아요. 그게 지금 700회가 넘었는데 내용은 제목은 똑같아. 뭐냐? 사람의 정의가. 사람의 정의. 어떤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말은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나타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5가지 사명이다. 그래서 첫째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요. 섬기는. 잘 섬겨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그렇게 여러분 돌보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린아이 춤이 나와보세요.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섬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는. 젖먹이니까. 오줌통도 못 가리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예수를 닮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예수를 닮게 해야 된다. 이 일에 다른 것은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은. 그리고 이 거룩한 뜻에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에 도달하는 건 영생이라 영생.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온전히 알도록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전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지. 영생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그랬죠.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더 이상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극정성껏 얼마나 열심히 돌봐야 되느냐. 바울 서신 보세요.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을 섬겼나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했는다. 그 산간 지방이를 2번씩이나 찾아갔었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죠. 강도 위험도 따르고 도둑의 위험도 따르고 여자가 위험이 따르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그 산악 지역을 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머리 박박 깎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각종 위험이 그러니까 항상 따르고 있어요. 그래도 또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왜?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또 가야 된다. 왜? 한 영혼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뭐예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하늘 아래 거에 가지고도 뭐 잊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한 영생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주님이 3년 동안 헤매시는 거 안 봤습니까?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얼마나 주님께서 갖가지 핍박을 당하시면서 다니시면서 기적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에 가면 틀림없이 핍박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가시잖아요. 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 보지 못하고 주님이 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니까 호산나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바울 서신 읽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왜? 모르니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비두니아에서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꿈에 환상 중에 에게의 건너편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인도하시면 따라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우리 기다렸습니다 하고 바울을 막 환대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 없잖아요. 빌보 지역에 가서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자조장수하는 물감 옷에다 물감 들여서 파는 자조장수하는 루디아라는 여자 만나고 그 일행 만났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집에 기거해달라. 그래서 바울과 실바노가 그 루디아 집에서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그 앵벌이 여자 소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계속 따라다니면 하니까 한 번쯤 지나갈 때 했다 모르지만 성경 보면 그랬어요. 사도행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런다. 그게 너무 치근하고 불쌍하니까 내쫓았잖아요. 귀신 내쫓았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안 갔다면 그 소녀에게 귀신을 누가 내쫓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를 앵벌이로 데리고 있던 주인이 바울과 실로아노를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돌을 갖고 와서 절한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냥 갇혔습니까? 얼마나 유대만을 넋신나게 얻어 터지고 옷이 찢기고 지하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데 그로 인하여 당하의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보라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잖아요. 목숨과 막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이잖아요. 왜? 한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데 쉽게 그걸 구해집니까? 우리가 쉽게 낚시질한다.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쉽게 낚시질하면 달려 올라올 거 아니냐. 착각하고 잘못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 당했나 보세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뱀을 당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겉사람 죽이는 것은 그 죽는 거 아니야. 속지 마라. 근데 세상은 겉사람 죽이는 게 그게 죽이는 것으로 계속 위협하잖아요. 매질하고 공갈이 협박하고 지금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옥에 갇혔다 내가. 10번 15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갇혔어. 그 가는 데마다 갇혔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런 얘기 안 해줍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지금은 어때요? 목사다, 부흥사다, 무슨 세미나 강사다 그러면 얼마나 대우해 줍니까? 최고 좋은 호텔에 가면 얼마나 해줍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하잖아요.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그게 올바른 게 아닌데, 오랫동안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신학교 간다고. 만약에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120명 주님 제자들처럼 고난당해야 되고 어려움 당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40이 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몽둥으로 또 3번이나 맞고 또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내던지기도 하고 옥에도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혔다. 그럼 누가 갈 것 같아?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게 되냐 이 말이에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만 올바로 전해봐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올 것 같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그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올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몇이나 올 것 같은 거야. 미국도 이 동남부 지역에 10만이 6개주라. 이 동남부 지역 6개주라는데 10만 사는 20만 사는데 그 중에 몇이나 될 것 같아. 몇 손가락이나 될 것 같으냐 이 말이. 거짓말로 호객행위하면서 우리한테 와. 그러면 부자 되니까 비즈니스 잘 돼. 뭣도 어떻게 돼. 뭣도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귀가 속이단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지난 과거 몰랐을 때는 묻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 과거에 몰랐을 땐 내가 묻지 않는다. 이제라도 올바로 알았으면 이제라도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못 가지요.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면 책망받지도 않고 책망받으면 또 우리가 도망가 버리죠. 누가 들으려고 그럽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 받고 바른 길을 가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몇 사람이나 동조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몇 사람이든. 한 사람만 와도 괜찮아. 한 사람만. 그래도 나는 감지덕지야. 할렐루야 감사야.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잘못 증거한 것 때문에 계속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땠네 그래. 주님,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 저질렀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 주님 말씀하시오. 내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올바로 증거하고 내가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하고 별의별 눈짓을 다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 자녀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난 눈 하나 깜짝 않잖아. 이제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 목이 땡강고 떨어져 나가도 나는 없다는 얘기. 왜?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 자유도 얻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셨는데 내가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삶의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더 이상 땅에 머물리지 말고 하늘을 향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